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먼저 드리는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정상을 올라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먼저 곁에 시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곁에 시선을 주고 또 곁에 우리가 눈짓을 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새해가 돌아오면 축복이라는 말, 또 성공이라는 말, 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온 몸에 종기가 나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주곡으로 자기의 몸을 긋고 있는 욥의 처절한 현장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잘못과는 상관없이 닥쳐오는 풍파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초기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린 함께함의 영성,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표가 뭐라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이 일이 우리의 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주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곳이 보입니다. 주님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요? 바로 고난당하는 욥의 잿더미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드리는 사람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고난당하는 이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곁의 시선은 주님을 향한 우리 시선의 완성입니다. 욥의 세 친구 누굴까요? 첫 번째는 엘리바스입니다. 두 번째 빌닷, 세 번째 소발입니다. 욥의 재앙 소식을 듣고 달려왔는데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약속하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야데는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시간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욥에게 도착했을 때 본 광경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12절에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한때 동방의 거부였고 존경받던 욥의 형체는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세 친구가 보인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 비교는 잘 안 되지만 정말 잘 나가고 기품이 있고 참 모습으로 막 애치고 큰 소리 든 사람이 병들어 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얼굴은 쏙 들어가고 옷은 이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소변줄은 차고 이빨도 한쪽에 함몰돼지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몸이 가려 뭐가 이게 자꾸 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호령하면서 외치고 강의하고 큰 사람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욥처럼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광경을 새 친구들이 와서 봤을 때에 참으로 참혹한 것입니다. 그때 새 친구들이 와서 행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함께 울어주기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공동체의 중요한 이유,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바로 함께 울기입니다. 사실 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표현력의 차이가 있어서 감성이 많은 사람은 눈물이 금방 터지고, 감성이 좀 약하다, 좀 이 내향성이 강한 사람은 울음을 참죠. 그래서 눈물이 밖으로 잘 안 나오고, 어떤 사람 눈물이 금방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얘기는 눈물이 뚝뚝 떨어진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으로 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우는 것을 가장 잘하는 건 엄마들이 잘 울죠. 왜? 감성이 있고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울음이 터집니다. 근데 제일 울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들은 울음을 잘 울지 않죠. 울어도 속으로 삼키고 울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아버지들은 남자들은 또 교육을 받을 때 울면 안 된다. 남자들이 울어야 될 것은 2번만 울어라.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상담했을 때 울고, 울지 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금년에는 아픈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 사람은 자기 겉옷을 찢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을 보면은 그 계급장을 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이에요. 나는 소장, 나는 중장, 나는 대장, 나는 이 대령, 이런 거 있습니다. 경찰관도 마찬가지죠. 순경, 2개는 순경, 3개는 경장, 4개는 경정,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총경이 되면은 앞에 모양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있습니다. 경찰서장들이 보통 하죠. 이렇게 하면서 총경이면 또 이제 이 위에 치안감도 있고 치안정감이 있어요. 그 보면은 옷이 갑자기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의 이 겉옷을 찢은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이 낮춤과 함께 슬픔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든지 어려움 당할 때 옷을 찢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옷을 찢는 그 예식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친구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일시하는 행동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티끌을 하늘로 날리면서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철저한 자기 낮춤의 슬픔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들을 욥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정이 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욥이 있는 곁으로 다가가서 그의 고통 속으로 자신들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7일간의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일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속에서 7일간을 그 욥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이런 가족이 있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7일 동안 울면서 같이 어떻게 이렇게 알려준 사람이 있을까요? 가족 간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판단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였습니다. 올해 우리는 시선 계획의 첫걸음을 말하기보다는 머물러 주기입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머물러 주기. 누군가에게 답을 주려고 하기 전에 주님의 시선으로 그저 7분, 아니 7시간이라도 함께 머물러주는 현존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입니다. 그저 7분, 70시간, 7시간이라도 함께 봐줄 수 있는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곁이라는 이 존재의 힘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함께 누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든든하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영화의 한 장면, 소설의 한 장면, 드라마의 한 장면에 나오는 것이 자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자살하려고 몸 던지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철도길에서 자살하려고 남자가 자살하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여자가 자살하려고 그래. 그래서 저 사람 자살하려고 그러구나. 그래서 잠깐만요 이렇게 소리를 냈더니 여자가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여자도 보면 알죠. 저 남자가 자살하려고 그러구나. 근데 남자는 저 여자가 자살하려고 그러구나. 그러면서 잠깐만요. 그때 둘이 통한 거죠. 그래서 다가가서 뭔가 로맨스가 생기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슬픔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당신에게 또 피해를 줄 수가 싶으니까 그 남자가 함께 그 여자와 있지 못하고 떠납니다. 나는 당신과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면서 떠났다가 다시 계기가 있어지면서 함께 또 돌아오는 그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 누가 잡아준다고 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그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계십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옆에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옆에 아내가 있어주면 좋겠다. 내 옆에 애인이 있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죠? 그러나 있기는 있는데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밥 먹을 때만 쓰고 필요할 때만 필요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만 그 자체만 가지고도 힘이 되는 것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나는 저런 자식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러움을 갖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만족을 채워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곁에 있다고 하는 존재만으로도 여러분이 확인되어지면 나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 속에서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를 책임져야 한다는 윤리적인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다면, 그 사람의 슬픔이 곁들여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도저히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책임감, 윤리적인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외면하지 말고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 우리의 책무를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참 제 자신에게도 큰 도전을 주는, 언젠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지방에 때 이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놓기를 수없이 봤지만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도전을 주었고 나는 정말 어떻게 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 구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교태 시선의 핵심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빨리 답을 주려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기도해봐. 시간이 약이야.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말의 잔치가 아니라 침묵의 동행에서 나옵니다. 7일 동안의 침묵은 욥의 고통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향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산 걸 알아요. 욥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이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참 좋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한순간에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바뀌어진 일에는 뭔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비에 속해져 있는 그 상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고 너무 함께 쉽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의 말하기는 쉽지만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 마음에 차지 않고 왜 저럴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그게 본인 생각입니다. 본인이 느끼고 그런 생각,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 잣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곁에 있는 시선은 말하기 이전에 며칠을 있어줬다? 7일 동안을 있어줬어요. 뭐하고 있었다? 침묵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울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티끌을 뿌리면서 재를 머리에 뿌렸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회복해야 될 시선은 어떤 시선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의 교회와 가정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 먼저는 판단의 시선을 거두고 공감의 시선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판단보다 공감이다. 공감.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비난받는 이유는 처음에 이렇게 훌륭한 7일간이나 했는데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비난을 받아요. 왜 받았을까요? 그것은 입을 열어서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일째부터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인과 응보다. 네가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네가 보응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인 것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겪을 때 성경 지식으로 그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곁에 앉아 주십시오. 그가 우는 시간만큼 같이 울어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우리가 나아가는 참 위로자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함께 울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설교하고 있네. 내한테 설교하지 마. 내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 그러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나도 나를 알고 내가 나를 못마땅히 여기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잘못한 걸 아는데 거기에 지적들을 해대고 판단을 하고 와서 말을 하면 참 견디기 어려운, 힘든,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후벼 파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말은 할 때만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거창한 도움보다도 존재의 이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교리를 내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우리 인간처럼 되어져서 오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땅바닥에 같이 앉았듯이 주님은 우리의 낮은 바닥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새해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 속에 발을 담그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동반자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어떤 쳐다보고 있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 이 사회는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소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모든 걸 해서 끌어가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동반자가 필요해요. 우리 노래도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러죠. 근데 동반자라고 말은 하는데 결혼하고 거의가 다 펑크가 납니다. 거의가 다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재혼하는 게 흉이 아닙니다. 재혼만 하면 다행히 근데 3혼, 4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예인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 가운데도 몇 번씩 한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말했는데 동반자가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같이 또 교회 공동체에 있고 또 믿음을 나누는 사람이라도 또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동반자의 이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반반씩 나눠서 사실 네가 이 생각이고 나 이 생각에서 같이 마음을 그래 받아주고 또 이렇게만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것은 동반자가 아닙니다. 함께 어울려서 가는 것이 동반자예요. 근데 결국은 이것이 깨집니다. 왜? 동반자가 아니라 나도 길이 있어. 나도 생각이 있어.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동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반자가 되시고 말씀과 동반자도 되시고 기도하는 동반자도 되시고 오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 공동체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부재의식.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욥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지경에 놓아주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7일간의 침묵과 동행을 통해서 비록 힘이 하나마 하나님의 시선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곁을 지켜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갈 때에 정말 힘들 때 돈이 필요한데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누가 외부 사람이 와서 나를 들쳐업고 병원에 입원시켜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천사로 보내셔서 나를 끌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나도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땅바닥에 앉아 계십니다. 이 곁의 시선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높은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산을 갈 때에 우리는 첫 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뒤져야 높은 산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산을 올라가는데 산을 쳐다보는 시선, 그리고 곁을 먼저 보면서 내가 누구와 동반자가 되어져서 갈 것인가. 나 혼자 가는 것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기 위해서는 옆에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곁을 먼저 시선을 주시고 멀리 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곁으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시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시선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곁눈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고통받는 자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엉덩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엉덩이가 그쪽에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내 곁에 형제가 침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누군가의 침묵과 동행이 절실한 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곁에 지금 욥은 누구예요? 욥을 찾아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다가가시기를 바라고 욥의 세 친구처럼 행동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